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과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많아서요. 앞에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길지 않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 18, 19, 20절 제가 18절 여러분들이 19절,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본문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만 이 오병이어 본문으로 몇 번이나 설교했는지 아세요? 이걸 맞추시는 분은 정말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열심인 성도인 것 같습니다. 몇 번 했을까요? 5번이요? 안타깝게 5번은 아직 아닙니다. 2번? 2번은 더 됩니다. 3번? 오늘까지 하면 아마 거의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번일 수도 있는데요. 첫 설교가 송구 예배 때, 그때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명의 떡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조병범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한 아이의 도시락에 집중하면서 아낌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만물이 새롭게 되는 3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새롭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2번이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 한 절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제가 어떤 일이었죠? 3월달 첫날 기도회, 산상기도회와 첫날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병범 목사님이 하필이면 이 본문으로 설교하더라고요. 그것도 이 16절 한 절 어떻게 마음이 통했는지 이걸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가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다시 준비해야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혼자 고민하다가 이 오병이어 사건도 사복음서에 4번이나 나오는데 그래 적어도 4번은 설교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어제 우리 조 목사님이 설교한 그 첫날 기도의 녹화 영상이 음성이 녹화가 안 됐다고 합니다. 거의 설교 끝부분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 설교를 꼭 많은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저는 더 편하게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고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아직 안 뜨죠?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배를 타고 갈릴리 반대편에 있는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요. 근데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는데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양의 대표적인 특징은 시력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은 방향 감각까지 둔해서요, 누군가 그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때로는 같은 자리를 계속 빙빙 돌기도 하고요, 낭떠러지 같은 것을 만나도 모르고 그냥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숏다리입니다. 몸에 비해 다리가 너무 작고 짧아서 맹수가 공격하면 빠르게 도망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양이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같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죠. 뭐 성질이 사나운 것도 아닙니다. 온순해서 늘 당하기만 합니다. 반면에 유독 양에게 발달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청각이라고 합니다. 귀가 밝아서 목자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듣고 분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들은 온전히 목자에게 안전과 생명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제일 불쌍한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한 명 한 명 고쳐주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금방 저녁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빈들, 때도 이미 저물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인가 구하기가 힘든 공간이었고 시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빨리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야 했고요, 자기들이 직접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마도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 한편에는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는 그 마음이 보입니다.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좋습니다. 같이 말씀도 듣고 무엇인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다 계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책임지기는 싫어했던 것이지요. 어제 조병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이제 무리들과 자기들을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 문제 없을 때는 함께 하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말일까요? 얘들아, 구분 짓지 말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제 첫날 기도회 때 우리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과연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겠지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계속 그렇게 읽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그 너희가 바로 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연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너야.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 제가요?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도대체 뭐 제가 줄 게나 있나요?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그 상황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무리를 스스로 감당하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그들을 감당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삶이란 책임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책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책임은 세상이 말하는 책임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고요, 실력이 필요하고요,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예수님이 말한 책임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스펙이나 능력이나 많은 물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심이었습니다. 그 관심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당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은 수많은 백성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었고 세례를 베풀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억압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심지어 로마 군사나 황제들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은 백성들의 대변자였고 보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죽임을 당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허무한 죽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백성들이 가졌을 상실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수많은 무리들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고 그들의 마음을 둘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슬픔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 기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향한,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끓는 마음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애끓는 마음을 가진 예수님은 목자를 잃은 아픔을 가진 무리들을 빈들로 부르셨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책임지기 싫어했고 귀찮은 것을 싫어했고 너무나 많은 돈이 든다는 핑계로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먹고 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푸른나무 교회 표어가 주라 주라 더 주라입니다. 여러분, 이 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이 애끓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신미식 집사님, 장태하 집사님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영상을 보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먼 지역에 가서 바쁜 일상을 제쳐두고 스스로 돈을 들여 우쿨렐레도 만들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하고 왔을까요? 저는 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가 3.1절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란 말도 빼앗기고 온통 억압과 착취를 당하던 백성과 나라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애끓는 마음이 있을까요? 이 땅에 상처받고 아픈 생명들, 가난과 질병으로 무너진 사람들, 관계의 깨어짐으로 아픔을 가진 이들, 그 아픔과 공허함을 잘못된 것으로 끊임없이 채워가는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타락하고 갈수록 왜곡된 문화와 사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생명의 존엄이 무너지는 이 땅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푸른나무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정원 모임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카페로, 맥도날드로, 이런저런 식당으로, 그럼 물론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참 좋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모임 장소가 너무 좁아서 꾸역꾸역 끼어 앉아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혈기왕성한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도 마음 편히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예배 내내 아이를 서서 안고 아이를 쫓아다니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애끓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도 있을까요? 여러분, 푸른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교회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교회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교회가 어려우면 내 마음도 어렵고 교회가 잘 즐거우면 나도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지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산상기도회 때 우리 김수미 집사님께서 얼마나 맛있는 만찬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이 산상기도에 참석하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또 한 번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남편의 생일 때도 산상기도회 때마다 늘 주방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 주차로 수고하신 분들도 있고요, 기꺼이 자기의 가게를 모임 장소로 내어주신 분들, 기꺼이 자신의 사업의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겨주시는 분들, 속속이는 정원 식구들을 어떻게든 양육하려고 먹이고 연락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
주일 새벽 일찍 꽃을 준비해 예쁜 꽃장식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교사로, 방송실에서 안내하면서, 그리고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애끓는 마음에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그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경비행기가 한참을 날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요, 영국 신사도 있었고요, 독일 군인도 있었고, 평범한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낙하산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영국은 신사의 나라답게 자기가 희생하겠다라고 대영제국 만세를 외치고 뛰어내렸습니다. 예상외로 독일 군인도 자기가 군인 정신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뛰어내렸습니다. 남은 평범한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한국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습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책임져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그 마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땅과 생명을 향해, 우리 푸른 나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바로 당신을 통해서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마음에서 시작되지만요, 마음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단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 오병이어가 원래는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떡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그 떡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에서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제자들에서 무리들에게 풍성히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진 그 작은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주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거쳐 하나님께 드려지고 다시 주님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수요 아카데미 야곱의 사이클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서도 최근에 야곱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야곱이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새롭게 깨달은 것은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삶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기대는 너희 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2023년 우리가 표로 삼은 또 다른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네, 여러분, 이 전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지요. 그 모든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괜찮고요,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까지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라는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그럼 무감각한 마음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2023년 1월과 2월을 보내면서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무엇보다 기도가 풍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열매가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낙심한 생명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가운데 다시 오병이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우리 푸른나무 교회 가운데 2023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